사도 바울의 전도의 일생을 보면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은 아시아,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할 때 수도로 정했던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에게이를 건너서는 이제 그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특별히 무엇이 많았느냐? 신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그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을 다 신전에다 먼저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그런 식으로 그 우상에게 먼저 그 신에게 바쳐야만이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 갔으니까 아주 극심했지요. 그곳에서 바울은 1년 반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보면은 바울은 아주 솔직한 그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복음을 전하니까 뭐 권위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존경의 대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다 장로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사도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이제 서신에서 보면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그거잖아요. 바울과 베드로 하면 뭐 서열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지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를 질책하잖아요. 왜 그러냐? 남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뭐 유대인이 이방인과 소위 말해 제인시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로 그때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숨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얼마나 실질적인 제가 마음의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나 로마서에 있는 로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보낸 것을 보면은 숨김없이 뭐 체면이고 뭐 이런 거 안 따졌어요. 자기가 뭐 가면 쓰고 거룩한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질적으로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얼마냐? 60만 대군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우리나라도 뭐 60만 하면 세계에서 뭐 몇 지 안 가는 군사 대국이다 할 만큼. 그런데 그때 당시에 60만이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것도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이 넘었다. 네. 근데 이들 대부분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어렵게 이 광야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은 다 죽이실랍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광야까지 데려오셨는데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건 무엇일까? 그겁니다. 바울은 밝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증거는 뭐냐면 대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죠. 예수님 당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 얼마나 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면 100%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반만 믿으면 대충 믿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그 100% 믿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100% 믿지 못했잖아요. 100% 믿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때 내가 항상 지적한 게 뭐냐. 내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인 조카 롯을 통해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0% 못 믿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인정도 있고 애비 없는 자 조카니까 인정도 있고 뭐 또 나이가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카 롯을 대동하는 것이 좀 든든하게 생각되니까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지키지 않았다면 3가지 지킨 건 뭐냐? 이건 아직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 만약에 한 가지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지킨 9가지 계명도 뭐냐? 다 무효되는 거죠. 왜? 죄는 죄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 완전하라. 100% 지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 100%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넘는데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열망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바라는 게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바라는 게 뭐냐? 출애굽은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먹던 만나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량이나 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여러 가지 거기서 먹던 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안 되는데 그 뒤로 돌아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한테 왜 이게 본보기를 보여줬냐면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래서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 뛰는다 한 것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으러 명령대로 올라갔는데 40일이 길다고 그래가지고 호세를 못 참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팔찌 목걸이 여러 가지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 가운데다 놓고 그저 빨가벗고 춤을 추고 벨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100% 그렇게 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 아주 거기에 그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거리 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음행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음행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음란은 행위만 여러분 음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음행이에요. 음녀가 그래서 왜 음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얼마나 엄청난 숫자예요. 60만 3,550명 중에서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야, 칼로 다 쳐 죽여라. 이게 홀딱 벗고 나체로 춤추는 것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3,000명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란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가 보시라고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는 일인지 올바로 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우상 숭배는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지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구나. 그 잘못된 것이구나. 다 증명해 주는데도 안 믿어. 저건 이 말을 저 사람 이론이야. 별의별 소리 다 하지요.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대. 그 23,000명 죽은 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속고 있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으니까 앞장섰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깨닫고 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몰랐을 때는 지난 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묻지 않겠다. 내가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고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시험하다가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노뱀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 대대로 이거 천몇백 년 동안 지내해온 건데 로마 교황청 봐라. 거기 뱀상을 있고 별의별 저길 다 해도 그들 까딱없지 않느냐. 안 믿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런 사람 붙잡고 이러고저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봤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지요. 내 욕구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멸망시키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이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권면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강제로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강제로 믿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뿐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옛날에는 지금 모르는 음력이라고 그러죠. 음력 달력으로 정말 초하루하고 1일이지요. 보름날하고 15일하고 꼭 절에 가요.
떡도 해가고 뭐 하나별 것 해가지고 꼭 절에 간다. 그 우리 이웃집이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저 기회만 있으면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 사람 듣습니까? 안 듣지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뭐 가는 길이 다른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돌아서서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은 내가 들었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확실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돌아서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만심 가득한 사람. 스스로 나는 뭐 사도다, 뭐 이 시대 선지자다, 뭐 복음 전도자다, 목사다, 뭐 교사다, 선교사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장로다, 집사다. 뭐 개신교서는 또 뭐 성경에도 없는 그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경받으려고 그러면 뭐 장로님, 뭐 권사님 그래요 하니 으쓱하거든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반드시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지요.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 사탄 마귀의 표적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사탄 마귀가 안 달라드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서 온전한 모델인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달라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제일 먼저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뭐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마귀 물리치잖아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계속 밀려오지요. 성령 받았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탄 마귀 시험 안 한다고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빛 옆에는 항상 어둠이 있어요. 빛이 약하면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 사랑한다.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러브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첼리티, 하나님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아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너 죽는 거 안 받느냐? 하루에 23,000명씩 죽는 거 안 받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부르셨어도, 아무리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끌어오셨더라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뭐냐? 그것이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받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침투해와.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판단하라.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랬죠?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거니까 너희가 올바로 분별,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의 온유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유한 온유한 법, 이런 우상숭배나 이런 데서 벗어나야 자유롭지요. 항상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러다가 나 혼자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 대대로 지켜오던 건데 나만 이러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울이 그랬어요.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그랬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곧 잊어버리지 말라. 오히려 이거 잘못됐구나 끊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버린 사람은 그 행실로 뭐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수시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거짓없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의 시련을 솔직하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탄 마귀의 도전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눈이 열린 자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얼마나 솔직하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이거 왜 이러지? 내 생각은 이거 아니었는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동안 잘못 인식되어 온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노라. 이 말 뜻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나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를 정지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야.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울은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렇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마나 솔직해요. 내가 거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자꾸 그게 선동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것이 끊임없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와. 바울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아니라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영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죠?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바울이 솔직히 말하잖아요. 거짓말로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여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자기 거룩한 척하고 자기 무슨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왜? 육신이 자꾸 끌어가니까.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있는 죄, 이걸 빼버려야지요. 할례를 해버려, 잘라버리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7가지 죄의 근원을 할례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너 전통이 그렇잖아. 유대인이 전통이 그렇잖아. 내 조상 때부터 히브리 사람 전통이 그렇잖아. 너 할례 받았잖아. 계속 엄습해오는 거예요. 바울이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죠. 내 속사람 진짜 나야. 그게 진짜 난데 그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과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들이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마귀가 찾아오는.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말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내 생각과 마음은 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법을 섬기를 원하는데 육체는 이게 습관이 됐어. 계속 세상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속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걸 거짓말로 아닌 척하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생각으로 하나님 법 그것만 따르려고 그러죠. 근데 육신은 안 그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누구도 정죄 못해.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영생이 있어요. 거기만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안다면 나에게 무엇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너를 절대 지옥에, 땅속에, 무덤 속에 가둬두지 못해.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언제? 첫째 부활해. 약속이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말로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온전하게 되면 그에게 성령의,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지옥이 그들이 지옥의 문을 마음대로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날마다 나한테 엄습해오는, 환경을 통해서 엄습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다른 사람 밀려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밤낮 없이 기적의 현장 나타나가지고 베라벨 트집을 다 잡고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고 나니까 잠시 떠나갔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잠시 떠나가 있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절대 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 계획이 한눈에 다 보이지요. 그렇지 않고 한 군데씩 읽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전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나? 그것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전교획,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가지고 그 성경의 66권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첫째는 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걸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서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